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이제까지 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지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이끄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또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말씀 전할 준비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 유튜브를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내가 그냥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근본이 뭔지 상고가 뭔지 태초가 뭔지 그걸 몰랐어요. 예? 자 미가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에 보면은 1294페이지 미가서 1294페이지 5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 나의 근본은. 나의 근본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더럽고 더러운 이 마음이 제일 더러운데 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근본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지체구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 없고 뭐 문둥병자처럼 아무 감각도 몰랐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저도 한 28년 동안을 이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상하게 한 지체를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마음이 묻어나오잖아요. 에? 그 말씀 속에 근본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아직 듣는 귀가 어두워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참 궁금하니까 막 나는 여러 사람들 갖고 막 묻고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알았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어린아이였구나.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녀요. 오늘도 저 천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편지로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풀어줬는데 오늘 가서 이제 딱 스피커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마음의 감각이 돼야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거기에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이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도 70대가 넘은 사람이에요. 70대가 넘은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올라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군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예?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입니까? 에레미야입니까? 예? 에레미야 3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입니까? 여기 에스겔서 33장입니까? 요 말씀이 여기 보면 34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4페이지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 저 사람하고 저분하고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감각이 되고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나는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왜?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화를 내도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뭐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막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러고 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오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질병도 허락하고 저런 형편도 허락해서 참 막 내 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막 내 속을 뒤집는 게 자식이에요. 막 다 때려치고 싶어요. 막 뭐 하고 싶은데 뭐 제일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가 내 속을 뒤집으니까 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게 있잖아요. 그대로 내 자식이 나한테 들이대는데 속이 확 뒤집어져요. 막 막 여기서 막 뚜껑이 막 열려요. 열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요. 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지. 내 아들이 이놈 저 애비 마음을 알면은 그놈이 나한테 들이대겠어요? 지 말이 하나님이래요. 아버지 진짜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기고만장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그냥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거저거 하는데 또 6시에 또 전화가 와요. 정확하게 와요. 아주 주밀한 지체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6시에 전화 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오늘 천안 갔어요. 천안 가서 일 보여주고 오니까 흐뭇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서 오늘 스피커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감각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그쪽으로 오게 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제 아들은 아버지 뭐 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 하지 말고 전도나 다니라는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나 전도만 다닐게요. 이 전도 다니는 게 제일 편하네요. 난 정말로. 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싫어서 내가 이 교회로 왔어요. 돈이 싫어서 40 먹을 때까지 처음에는 돈 많이 좋죠.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이 되니까. 돈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요. 돈이 싫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아들 때문에 한 2년 동안 또 군대 선배님도 계시고 또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아니,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내가 먹지요.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내가 공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간쓸게 다 빼야만이 그 사람 마음을 맞춰줘야만이 공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엎어놓으면 똥구멍 까놓으면 불알 밖에 없는 놈이 성질내면 뭐예요? 조선에면 뜸부기가 한두 마리예요? 회사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이 큰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장육부를 다 빼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사정을 했어요. 아들한테. 알았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정말 이 복음만 전하고 다니라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복음만 전도하고 다닐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시고 나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닐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하니까. 예?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나를 천왕까지 가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저는 오늘 그분이 얘기하는 걸 다 하다가 이제 다 해서 민원실에다 이제 접수하고 그러고 왔는데 다음 주에 또 내려가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이 먹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형제의 나귀가 엎드러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드시 일으켜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들을 돌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나는 주려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업을 해요. 그런데 와서 또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이제 선배님한테 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한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신학대학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에? 그때가 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면은 이건 신학대학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여기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근본이 나와요. 그 근본은 뭐냐?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 오늘 저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저 6절 읽었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나 부족한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게 다 해줬어요. 작년에 막 이 에어컨 더워서요 찌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여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그동안에 친구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해갖고 물질 조금 줘서 에어컨 중고 살라고 그래갖고 그냥 좀 쌈지막한 거 갖고 샀어요. 계약을 해서 했더니 집에 와서 보더니 설치기사가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최하 11평짜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가서 물어보니까 17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돈은 없는데 할부로 조금씩 해서 하려고 너무 뭐 더워서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전화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소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에어컨 2대나 있다는 거예요. 중고면 어때요? 시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취소했어요. 오히려 내가 오늘 돈 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원하면 되지. 아유, 내 마음에
나는 찬바람이 싫어서 에어컨을 멀리 했는데 이제 작년에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워서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지체들 속에는 근본이 나오게 됐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와 태촌이라 그랬어요.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전도하고 주님이 복음을 씹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져요. 예? 그냥 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꾸벅꾸벅 인사하지? 왜 그러지? 난 몰랐어요. 예?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저를 깍듯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제발 나 목사라고 하지 말라 그래. 진짜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돼. 근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 하니까 목사 돼 버리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질병도 내리고 어렵게도 하고 참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28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알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해도 얘기가 되는데 이 아들놈하고 이 가족들이요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막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에? 또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죠. 그놈이 자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28년을 지금 보너스로 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나? 나는 아버지한테 내 아들이 나 들이대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래 알았어 종수야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남바 때 가고 남바도 붙여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딱히 얘기하고. 에? 근데 이 군대 안 보낸 게 아주 철천지하네요. 내가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에? 군 미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세계는 이 조직 세계를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거 협동 정신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군대 안 갔다 오니까 남자는 아주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아주 천방지축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깔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낮추려고 자식한테 존대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놈 영혼을 얻고 싶어서 그랬더니 또 주변에 이제 그걸 또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나는 내 아들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어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존대도 해주고 될 순대로 함부로 안 했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야 말 들어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형광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의 근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태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면 근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끼리 흐른다는 거죠. 에?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전도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안까지 가서 몇 분 얘기하고 또 와서 이제 편지 쓰고 이거 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뭐 횡설수설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 제일 작은 땅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목자. 뭐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처녀에게 잉태돼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물 위에도 걸어오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물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 잡아서 건져줘요. 베드로를. 아, 이게 보여지는 세계를 가지고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면 안 되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거 받아서 먹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자라요.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은 그냥 농부가 와서 물 쫙 주고 가버리면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마음에 이 근본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몸으로 그날 또 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자,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꼼짝 못하게 반지 불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 싸움질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때리면 맞는다니까 이제는요. 작살나죠.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제가 봐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지체에 한 지체를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그릇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단을 받았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게, 예?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 때가 온 것 같아요. 천천히. 오늘 선배님 전화를 받고 나서 참 그동안에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내 거 될 거면 어떻게든지 전화 와. 그러니까 아버지 애타고 다니지 말고 아버지 편안하게 전도나 해서요. 그럴 때는 진짜 그래요. 좋아요. 근데 가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공장에 가보면. 공장 마당에 그냥 제품들이 나가려고 꽉 찼던데 펄렁하니 놀고 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오늘 전화라도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뜨게 해주려고 욥을 사단을 붙여서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도마가 절대로 내 손하고 옆구리 만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의 근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가 함께 하셨대요. 말씀과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고하면은 또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천안에 갔다 왔는데 참 나이도 70이 넘은 사람인데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28년 동안 보너스로 살게 해주시고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